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습에 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요즘 성경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인생 여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할 이 분은 저의 삶을 바꾼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 4장에서 제가 인생을 새롭게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노트를 떠나서 저는 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는 매일 한 달 동안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제 인생에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또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믿음이 든든하고 좋은 걸로 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처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계승을 잘 해온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청년 때까지는 주님을 모르다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해서는, 그래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겠다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게 실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어떤 분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에 그때 구역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갈 집은 너무너무 복받은 집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집. 그래, 그건 다 사자랍니다. 사자랍니다.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전부 사자인데, 특별히 그 교회는 아니고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니까 강남으로 가니까 이제 편하게 원할 때는 가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겨우겨우 가주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인가? 4대 종교 중에 하나다, 3대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종교로서의 기독교하고 진정한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서 생생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고 교회로 돌아가면, 오늘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여기서 끝나서는 그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지 못할 확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수가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가성에 이 우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수가성이 있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큰 동네입니다. 또 북이스라엘,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수도였잖아요. 그만큼 이곳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수가성의 사마리아인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인일까요? 믿지 않는 여인일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자일까요? 믿지 않는 여자일까요? 예? 믿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믿는? 예. 여기서부터 벌써 나눠지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은요, 놀랍게 자기 조상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 준 우물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그 우물을 대대로 먹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수가성 그 우물이 있는, 지금 교회당이 그곳에 지어져 있는데 그 바로 가까이 뭐 한 500m도 안 떨어진 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이 여인은 여기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 뭐예요? 나 이래봬도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를 이은 그런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 이 여인은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가보면 사마리아의 이 나볼로스라는 곳은요, 북쪽에 보면 그리심산이 있고 남쪽으로 보면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말하고, 그리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말해서 12지파 중에 6지파가 한쪽은 축복을, 한쪽은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리심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은 조상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예입니다. 또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서의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비해 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긴 얘기지만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 인생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요, 목마름 속에서 헛된 것을 추구해온 인생 여정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해온 인생 여정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현장에 몇 시에 오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제6시라고 말하는 제6시. 그래서 6시라고 하는 것은 한낮입니다. 한낮. 12시 대낮이에요. 대낮. 때약볕이 내리쬐는
그래서 사막지대고 그러니까 숨조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이 여인이 혼자서 물동이를 메고 나온 겁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여자분들은 이 우물을 물을 기르러 올 때 이제 저녁이 돼갈 때, 해가 서산이 뉘어지는 저녁이 돼갈 때에 물을 길러 와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게 되는데, 이 여인은 혼자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여인은 혼자서 대낮에 지금 이 우물에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우물에 와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우물 곁에 이제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공부해 보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16절 쪽에 보면요,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아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남편이 없다고 하느냐? 심히 마음이 고약하다, 이렇게 욕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 남편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6번째 사는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뭐 절세가였는지 그건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는 출중할지는 몰라도 그의 내면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결핍, 목마름,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렇지만은 실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냥 제가 그냥 농담 비슷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여자가 이 남편의 조건을 뭘로 찾았을까? 첫 번째,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일 거야. 그래서는 금서방을 만났어요. 그럼 금서방 만나 살아보니까 뭐예요? 금은 많은데 이제 인생이라는 게 이런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국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두 번째 이제 서방을 만나는데, 그래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제 이 명서방을 만났어요. 부귀영화가 있는 이 명서방, 영화의 서방을 만난 겁니다. 명성이 자자하고 권력자가 되니까, 여러분, 권력자 됐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 했던 부인들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고난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뭐 커피 무슨 주스를 마셔도 그냥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소곳하게 그냥 마시는 등 마는 등, 다 모든 게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생각해가지고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3번째 서방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일 그게 다 이게 살아봐도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열심히 젊을 때 놀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노는 그런 이제 이 서방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3번째 만난 서방이 노서방이야, 노서방. 여러분,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놀다 보니까 몸도 이제 축나고 아프게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 그래가지고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 서방을 만났어요. 강서방을 만났어요. 강서방. 근데 강서방 만나보니까 너무 쪼잔한 겁니다. 뭐 밥을 먹을 때는 흰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먹지 마라. 또 현미를 먹을 때는 꼭 50번 이상 씹어서 먹어라. 야채를 먼저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빠개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그냥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강서방도 그냥 발로 차가지고는 그냥 세상만사 허사로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헛것이다, 다 헛것. 그래가지고는 만난 서방이 누구예요? 허서방.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남편이 5이 있었지만 6번째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안이서방이 뭐예요? 안서방. 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여인은요, 무언가 남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목마름 속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없습니까?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 허사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여러분 이 허무주의처럼 느낄지는 몰라도 우리가 진정 의미 있고 진정 보람되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삶을 추구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요단 길이라든지 서쪽 길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저 윗동네고요, 예루살렘 밑인데 사마리아 땅은 아주 더러운 이방의 혼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유대인들은 그 길을 걷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로 통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 만남 속에서 두 번째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생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만남의 은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헛된 우물을 찾아서 헤매던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여인일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예수님 먼저 이곳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에 목사보다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하는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활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의 곁에 앉아 있다가 수가성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 먼저 말을 건네세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물으세요. 물을 좀 달라.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안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혼혈족이다, 이방 민족이다,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정책이 있어요. 정책. 아수르 살만에셀 대제 5세가, 왕이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서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점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살만에셀 대제의 전략이 뭐냐면 여기 적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설교 노트 보세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여러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해서, 이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도 여러 신을 가지고 오니까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여기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혈통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혼합된 땅.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이 여인은 4단계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지역 감정이 있는 당신은, 유예요. 당신은.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말합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씀하세요. 내게 물을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또 생수를 줄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 여인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11절에는 주여의 주여 나왔죠. 11절에 주여. 주여는 여러분이 아는 주여가 아니에요. 로드가 아니에요. not 로드예요. 뭐냐면 여기 주여는 썰입니다. 썰. SIR 있죠? 썰. 선생님. 썰이에요, 썰. 자, 이 여인이 지금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우물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서 너 남편 불러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인이 나 남편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다섯이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 끝나자마자 이 여인이, 여러분 19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요? 선지자. 세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선지자의 선지자. You are prophet.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주제가 옮겨지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떻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어떤 예배예요? 어떤 예배예요? 24절 나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어요. 왜요? 들어보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상처를, 아픔을 아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에서 보니까 선지자, 뭔가 다른 분으로 그런 거예요. 선지자로서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배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배는 어디서 예배드냐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소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배를 딱 들으니까 뭐가 돼요? 네 번째, 이 여인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네 번째 고백이 25절에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헬라말로 바뀌어지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 그러니까. 자, 왕이 한국말로는 왕이에요. 영어로는 킹이에요, 킹. 그런 것처럼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왜?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역할.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뜻을 풀면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세 종류의 사람.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왕에게 기름을, 왕.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은 이 삼중직이 다 갖고 있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내가 그라 하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요, 내가 말한 바로 그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왔지만요, 여기 28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묻는 자가 없었는데 28절 같이 읽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이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던 그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까 상처가 회복되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사람들의 평판도 아니고 인간적인 모든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돼서는 바로 주님을 전한 전도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인생, 세 번째.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참된 예배자가 돼서 복음을 담대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여기 성경은 안 나왔지만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그라.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어요?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건 달라요. 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 등록도 했고 교인도 됐고 직분도 받았고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구세주입니까? 예,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세요, 몇 명 전도하세요, 안 하면 혼내요, 집사 직분에서 탈락시킬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하기 때문에 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욕하던 그 동네에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와 보라, 커맨시잖아요. 예, 와 보라, 와서 보라.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큐네오. 헬라서서 미안합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프로스란 단어와 큐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란 말은 프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포워드예요. 큐네오라는 것은 뭐 무릎을 꿇다라든지 경배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뜻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to kiss예요. to kiss. 키스하다.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한 예배예요.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축복의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너희는 모르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아는 것을 우리는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면서 예배한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인아, 너는 지금까지 5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 예배가 뭔지 아니? 예배는 너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키스해왔고, 너는 남자를 향해서 키스해왔고, 너의 욕심을 향해서, 너의 갈망과 목마름을 향해서 너는 추구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프로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투 키스하는 것, 이것이 예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존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그분 앞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키스를 많이 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들여서 그분 앞에 툭 키스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세상의 우상과 키스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재물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 그분 향해 나가서 그분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툭 키스하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단계잖아요. 유, 그 다음에 썰, 프로펫, 그 다음에 메시아.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바쁘니까 여러분, 하나님 좀 바쁜데 좀 신경 좀 제발 꺼주세요. 그거 모르셔서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살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좀 교회 안에 좀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좀 놔둬주세요. 방해만 하지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도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을 인식하며 느끼며 이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 생활이 아니란 표현인 거예요. 교리를 잘 알고 규칙을 잘 알고 원칙을 잘 아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잖아요. 우리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냥 숙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교회교 신자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겸 3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요,
예수를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뭐가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요, 이 여인의 결단 보세요. 자신이 살던 물동이는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그분 앞에 툭 키스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세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요, 만나자마자 손잡고 뭐 키스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부부가 살아도요 10년 30년 살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을 알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처럼 와서 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요. 여기 뒤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42절까지 보시면요, 자 38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 충언함으로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미라. 여기 두 가지 단어입니다. 친히 들어서 여러분 믿었어요. 그리고 알미라,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서 알매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놀라운 알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통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알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 것처럼 여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내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이 왜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천국에 없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요,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전도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있어요. 찬양도, 말씀도, 은혜도, 기도도 다 있는데 천국 가서 못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하라고,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교회 숫자 좀 늘리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맹숭맹숭 앉아있단 말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면 만났습니다 말을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 관 속에 누워 계셔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가요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다고. 그래서 저는요 이제 만났다고 해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안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요 아버지가 진짜 제 아버지인 걸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만 맞고 하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뺨을 치면서 정신 차려라. 내가 너 아버지 잘 모르냐?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 알면 그분을요 전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고 영원한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받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한 가지 이유만 꼽는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우린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받기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강력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임을 믿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으로 장소에 매여있던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영으로 진리로 그분 앞에 깊이 나가서 세상과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